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전능의 손에 붙잡고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의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정말로 위기의 때를 지금 겪고 있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해하며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십니까?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를 통해 예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힘으로 찬양합시다.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주님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영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지금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주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뒤에 적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함께
받을지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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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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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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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시간 기도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오직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혼란한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이 급박하고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의와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대한민국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제 우리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뿐 하나님밖에 없음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당전 외국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이 작금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증거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이 시기들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믿음의 나라 통일한국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Acts chapter 7 verse 1 to 4.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설교문을 보시고 1절에서 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요, 부모를 떠나 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언제 인도해 내셨냐면 그 부모가 죽을 때, 그래서 그 부모님을 떠나게 됐고 그때서야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시대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힘을 모아서 뭉쳐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고는 뭉치고 모이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있는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우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다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시지요. 다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뭐 하나 의지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100%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 네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떠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7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갈대아 우르였죠. 메소포다미아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이게 언제 그 기록이 나오죠? 제네시스 12 우리 창세기 12장에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너 그 사람들을 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너는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복이 될 거야. 근데 어떤 복을 말할까요? 바로 네 후손에서 네 믿음, 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거야. 너의 후손을 통해 온 천하 열방이 죄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놀라운 비밀을 이 안에 숨겨두신 건데 뭐 이때야 아직 영적인 비밀을 잘 모를 때니까 그냥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황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설교하고 있는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따져 묻는 거예요. 신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증거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장면부터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7장 끝까지 쭉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설교가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만큼 명설교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우리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기독교가 그런 종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종교를 선택하는 어떤 사람들은 무종교죠. 종교가 없어요. 나 믿고 살고 열심히 살아야지 뭔 종교를 믿냐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왜 당신은 그 종교를 믿습니까? 물어보면 마음이 좋아요. 편안해요. 그럼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종교를 선택하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나는 어디서 나왔으며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그 근원을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이, 조물주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렇다면 그 조물주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살다 보니 내가 알라신을 믿을 수 있고 부처를 믿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믿으니까 좋네. 돈도 많이 생기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예수님은 이러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남을 탁 가졌어요.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죠? 하나님, 내 상황 아시죠? 내 기도 제목 아시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 뜻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많은 대다수의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도 어렸을 때야 맨날 엄마한테 달라고 하죠. 엄마 1,000원만, 엄마 10,000원만,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계속 부모님께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20살이 되고 이제 일할 때가 되고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 부모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내가 입신양명하여 열심히 세상을 살아서 내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그게 철든 자녀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이제 철든 자식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해서 내가 굳이 아버지께 뭘 해드리려고 한 게 아니어도 내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통해 부모님이, 이웃에서 친구들 만날 때 저 집 저 박씨네 아들은 딸은 지금 이렇게 한데 잘 살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그 부모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신앙이 조금은 아직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께 그저 달라고 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해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 이런 간증 프로그램들 들어보시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에서 노인받으신 간증도 있으시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신 간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지금 내 문제는 왜 해결을 빨리 안 해주실까요? 내가 필요로 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 좀 해주시면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지금 마음 먹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다 마음 먹고 있잖아요. 그죠, 권사님? 권사님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주를 위해서 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셔가지고 재정 문제도 해결하시고 건강도 더 건강해 주시면 세상 가운데로 가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실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데도 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대로 응답 안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할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기도는 응답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기도 응답을 받는 그 마지막 단계가 인내예요. 아브라함도 75세 때에 내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2, 3년 있다가 아들이 탕 태어나야 되는데 3년이 지나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둘이 회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은 믿었는데 도저히 우리는 안 될 것 같으니, 특별히 사라가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 86세, 사라 76세쯤 되니까 나는 틀렸어. 여보, 저 젊고 튼튼한 여종을 들여서 저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얻읍시다.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가져가지고 지금 저 이슬람의 조상인 이스마일이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끌어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쭉 하시는데 이스마엘 딱 태어나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86세더라. 그리고 딱 그 다음에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냐면요,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세요. 성경 기록에. 그러니까 이스마엘 태어나고 장장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성경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도 없이 13년을 지낸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했다가 그만 13년이라는 그 기다림과 고통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99세 때 드디어 나타나셨죠.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제 명년, 내년에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13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마 생각 많았을 겁니다. 기도해도 감동도 없고, 아니 나를 이렇게 그 잘 먹고 잘 살던 그 지역에서 친척집 가족들 다 버리고 왔으면 잘 좀 해주시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안타깝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13년 만에 하나님 나타나셨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갑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셨군요. 내가 약속한 대로 아들을 줄 것이다.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올 것이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자 이제 뒤에서 그 말을 듣던 사라는 피식 웃었죠.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는가.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일로 와봐. 웃었지? 아니요. 웃었잖아. 안 웃었습니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웃었다라고 줘라.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하나님이 좀 뒤끝이 있으세요? 그거를 깊이 웃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멘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들을 더 기다렸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렸을까요? 제 생각엔요, 아브라함에겐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인이 뭐예요? 내년에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방법, 생리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늙은 아내 사라에게 임신이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어느 날 드디어 사라가 임신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뛸 듯이 기뻤는데 그것은 아들이 생겼다는 기쁨, 그 기쁨보다 작년에 나타나셔서 내년에 내가 다시 너에게 오겠다,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다시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 감격하여 아브라함은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어떤 게 기쁨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러면요, 아무리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위기입니다. 너무 위기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몸 안에 살아있어서는 안 될 세포, 우리 몸 중에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 같이 공생할 수 없는, 그래서 죽여버려야만 하는 세포가 있어요. 무슨 세포죠? 암세포죠. 암세포입니다. 여러분, 암세포도 세포고 생명이니까 살려둬야 됩니까? 아니요. 암세포는 죽여버려야 돼요. 수술해서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쪽에서는요, 저쪽이 암세포라고 하고요, 저쪽에서는요, 이쪽이 암세포래요. 정말 나라가 완전히 지금 두 동강이 났습니다. 두 동강이 났어요. 근데 이 이념 전쟁, 체제 전쟁은 지금 벌어지는 게, 지금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저 해방 이후부터 끊임없이 그 당시 전 세계를 휩쓸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물결과 또 서방 민주주의 세력과의 그 다툼, 한반도가 완전히 그 두 이념의 전쟁터가 됐어요. 그게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이 나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각자가 지지하는 당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당이 뭐 선거에서 이기거나 어떠한 갈등에서 이기거나 그러면 잠시 이 세상에선 그 당이 득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 없이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진리고 이거는 영원한 사실이에요.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가 없는데 그냥 이 땅의 이념과 이 땅의 사상이 내가 찬성한다고 내 편인 것 같고 저 사람은 다 옳은 것 같고, 우리는 이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죄와 죄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와 죄인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예요. 사람을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요. 죄. 이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게 죄예요. 이 죄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 수준에서라도 죄는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거짓은 죄지만 이 땅에서도 거짓은 죄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 3.1운동 때 임시정부 때 건국했다, 48년도에 건국했다, 그거를 막 따지는데 하여간 건국이 됐어요. 건국이 되고 분명히 이 대한민국은 조선이 아닙니다. 대한제국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예요. 그러니까 리퍼블릭이라는, 공화국이라는 말은 행정, 사법, 입법 이 세 개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 기관이 있어서 서로 견제하고 점검하는, 그래서 이 민주공화국의 가장 근본 이념이 체크 앤 밸런스거든요. 체크, 서로 견제하는 거, 점검하는 거예요. 밸런스가 뭐죠?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힘이, 옛날에는 왕이 법도 만들고 집행도 하고 평가도 하고 다, 행정, 입법, 사법을 누가 다 했어요? 왕이 다 했어요. 그 왕이 저놈을 죽여라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인류 역사에 그래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이 국가라고 하는 국가 권력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심판하는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골고루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이래야 국가가 온전하게 돌아가고 그 국가에 사는 국민들이 평안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나마 인간의 정치제도 중에 가장 좋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이제 선거 거의 다 하잖아요. 저 이슬람권 나라들도
아랍 나라들도 아랍의 봄을 시작으로 해서 민주주의 열풍이 막 불어났는데 그 선거 자체가 막 부정선거가 난리를 피우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참 여러 가지 오늘 지성이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지성아, 이번에 지금 이 막 윤석열 대통령 계엄과 탄핵 사태를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그것도 막 자기 의견을 막 피력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냥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법이 살아있는 나라, 법치 국가가 민주주의의 완성이거든요. 그냥 저놈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라는 의혹이 있다면 바로 단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해서 법으로서 그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계엄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난리예요. 내란범이라고. 근데 저는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나라를 어지럽히고 내란을 일으켰다면 당연히 그 내란죄를 물어야죠. 무엇으로 물어야 돼요? 법으로. 사람들이 내란죄다라고 해서 내란죄인이 아니라 그렇습니까? 그러면 법으로 한번 정말 내란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내란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대통령인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뭐 술 먹고 충동적으로 했다나?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계엄이라고 하는 선포를 할 때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런 말을 들어봐야죠. 왜 계엄을 선포했을까? 그래서 막 이렇게 주장하시고 이쪽은 이쪽대로 주장을 막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절대 사람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진실한가? 누가 법대로 하는가? 절대로 인민재판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있습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 외국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이 위중한 시대에 좌로나 우로나 절대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많이 겪었어요. 근데 나라는 망하지 않고 지금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무대로 우리를 이제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 그 직전에 이 고통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되게 긍정적으로 비록 삶은 좀 어렵고 경제적인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 전쟁도 겪었고 민주화도 겪었고 IMF도 겪었고 다 겪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그때 어려움 당할 때마다 더 국민들이 깨어서 우리 정치는 썩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이번 위기도 첫째는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저 옛날에 막 전쟁 터질 때부터 저 고려시대, 조선시대 전부 다 우리 민병대들이 목숨을 내걸고 지켜낸 게 이 나라입니다. 지금 이 정도의 위기는 슬기롭게 이겨내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기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는가? 이 위기 가운데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나오긴 나왔는데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하란 땅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가는 중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는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있다가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제서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세요. 4절 말씀 보니까 4절 초반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러니까 하란에 거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데려가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불효를 명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아버지까지 떠나야 하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말렸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아버지 데라와 헤어지지 못하고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순간에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천국은 가족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다고 묻어가는 게 천국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사람을 자랑합니까?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목사님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사님들 파벌이 생겨버렸어요. 나는 바울 목사님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아닙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막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뭐 고린도 교회 성도님이 막 몇만 명 되느냐? 아니요. 100명, 한 150명밖에 안 됐었어요. 유적지에 보면. 근데 그 조그만 교회인데 막 어떤 목사님이 더 훌륭하다고 그걸로 막 파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신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편지를 쓰죠. 내가 좀 낫지 않냐 그래도 이게 아니라, 자기를 변호하거나 내세운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냐? 왜 사람을 자랑하냐?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도 주신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더 나아가서 세계나 생명이나 지금 것이나 나중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이거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 역사를 이끄셔서 여러분에게 그 역사를 선물로 통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역사,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 다 나를 포함해서 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 나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발견하고 환경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 그렇게 권하는 것을,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 지역을 떠나기는 했으나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바람에 그 약속의 땅에는 도달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좋은 안정된 환경을 떠나라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대한민국도 미국이다 뭐 중국이다 일본이다 우방국 동맹은 필요하고 협력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부르신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저가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걸고 생명까지 내건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의 삶의 사역 가운데 항상 넘쳐났던 거 두 가지, 뭐가 넘쳐났어요? 궁핍과 환난입니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그렇게 지내는데
너희가 믿음 안에 선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소식만 들으면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해서 안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눈이 안 보이고 마지막 지하 감옥에서 목이 잘려 교수형으로 그 생을 마감했으나 사도 바울은 영광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건 7장 4절이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 거기서 아브라함을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거하러 이사를 왔기 때문에 있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갈대아 지방을 떠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모든 익숙한 것, 의지하는 것, 그거를 과감하게 떨쳐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셨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그건 누구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도 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약속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57개국 15,000명의 이주민을 예수께로 인도한다고 6년 동안 외쳐왔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 고백했던 그 고백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chapter 1 verse 8 to 10, 1장 8절에서 10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 시국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큰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이건 우리가 항상 드려야 될 유일한 기도입니다. 우리 이만큼 잘났습니다, 뭘 할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우리는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힘, 유일한 생명,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해